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 이름 안에는 이 나라의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팔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이스라엘은 이 민족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이 그들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뭐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게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형제에게 위협을 당하여도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들의 팔자요, 이들의 운명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볼까요? 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볼게요. 창세기 12장. 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나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인데 쓰죠.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두 개의 강이 있는 거예요. 그 강이 어떤 강이냐면은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근데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4개가 있었어요. 4개가. 하나는 기혼강이라는 강이 있고 또 하나는 비손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근데 이 2개의 강은 어디에 있는 강인지 몰라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추정만 하고 있지 정확하게 이 강이 비손강이나 기혼강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강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유프라테스 강. 분명히 이건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써 있으니까. 또 하나의 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데겔 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데겔 강이 뭘까요? 그게 히브리어로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강이 걸쳐져 있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인 거예요. 그러니 에덴 동산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땅의 일부를 거의 가져왔다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였으니까 저 나라가 큰 나라겠어요? 안 큰 나라겠어요? 큰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4대 문명 그러는데 그 4대 문명, 중국 문명, 인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큰 나라예요. 근데 이게 또 큰 나라라는 사실을 또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세계의 모든 문명이라든가 세계의 큰 도시들은 다 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시원찮은 강들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강들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만 해도 한강 있죠. 부산은 낙동강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황하강이 있고 인도는 겐지스 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강에 못지않게 큰 강이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얼마나 크냐면 티그리스 강은 길이가 1850km 1850km. 유프라테스 강은 2781km.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긴지 모르겠죠? 비교해 보면 돼요. 한강이 514km예요. 한강,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갔다 왔습니다. 제 집이니까. 아주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한 강인데 그 어마어마한 강이 이 강에 비교하면은 잽이 안 될 만큼 그 어마어마한 강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2개씩이나. 그러니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이고 굉장히 큰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너 그런 나라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나와서 이런 나라가 가지고 있는 풍요와 이런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이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매몰되어져 가지고 그 땅에서 그렇게 그것만 바라보는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너는 거기서 나와서 누구랑 살자고요? 나랑 살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너를 부족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나하고 사는 백성이 되라라고 부른 것이 이 아브라함의 부름이라 이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부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도 그래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 출애굽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은 얼마나 큰 강이냐면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에요.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6,671km. 와, 놀랍지 않습니까? 네? 세계에서 지금도 제일 큰 강이에요. 뭐 아마존 강도 있고 미시시피 강도 있고 뭐 이런 강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커요. 이만한 강이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강이 만들어낸 문명이기 때문에 이 애굽 문명도요 엄청나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세우고 스핑크스를 세우고 세계의 절대 강국으로 그 나라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 안에서 날마다 지구볶고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빼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가기 전에 먼저 간 곳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예요? 광야. 광야는 애굽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애굽에 비한다면 여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애굽이 나일강이 있고 스핑크스가 있고 피라미드 있는 나라라면은 그 광야는 정말 돌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왜 그리로 부르시겠어요? 넌 딴 거 보지 말고 일단 나하고 먼저 만나자 이거예요. 나하고 먼저 사귀고 나를 알고 나하고 교제하자 이거예요. 그다음 가나안은 내가 주는 거니까 내가 주는 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성막 짓고 율법 받고 예배 드리고 이것부터 하나님 말씀 먹는 거 하고 하나님 인도함 받는 거 하고 이런 식으로 나하고 먼저 사는 것부터 하자라는 것이 출애굽이라고요. 야곱도 그렇죠? 야곱은 원래 어디 살았어요? 아버지 밑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고 이삭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벌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형하고 아버지 것을 누가 많이 갖느냐 이것 갖고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것 갖고 싸우지 말고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너의 아버지 못지않게 해둘 테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말고 일단은 거기서 나와서 베델로 부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돌밭이라고요. 베고 누울 수 있는 게 돌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나하고 먼저 만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거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요. 세상은 뭐를 의지해요? 말과 창을 의지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말과 창을 의지하지 말고 뭐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기근이 났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예요? 막 기후제 지낸다 그러고 막 별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병들었어요. 새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요. 여기 용환이어 있다면 저기 뛰어다니고 막 그런 데다가 인생을 다 걸지만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바라본다니까요. 하나님 인도함을 기다린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철저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가장 복됐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웠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사야 시대 때는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다 무너져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3장 1절 이사야 3장 1절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모두 쭉 등장한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인데 이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이 등장을 해요.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으로 뭘 쓰고 있냐면 양식과 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돈, 뭐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게 양식과 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이사야 시대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게 뭐냐면 용사, 군사, 50부장 이런 다 뭐에 쓰는 거겠어요? 2절에 등장하는 것은요. 이건 힘이지 않습니까?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3절에는 재판관과 선지자와 장로와 귀인과 모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잘난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재판관 하려면 얼마나 잘나야겠어요. 뭐 귀찮습니까? 뭐 장로는 리더인데 한 나라의 리더가 된다는 걸 얼마나 잘나야겠어요. 귀인이라고 하면 귀족일 것이고, 모사라고 하면 뭐 지혜로운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똑똑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것. 매 순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식들을 의지해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였고, 또 그 다음에는 복수를 가라든가 능란한 요술가라든가 정교한 장인. 정교한 장인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잘 만들잖아요. 기가 막히게 만들잖아요. 정교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그들이 의지했다 이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걸 의지했을까요?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이게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 살면 그게 성공하는 길이고, 그리고 힘을 따라 살면 나라가 안전한 것이고, 그리고 성공 잘난 사람들을 쫓아가면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 각종 신이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 신은 이런 거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이 신은 우리에게 이런 거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만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인생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거 계산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실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것 같으냐면은 필요한 만큼 주세요. 여기 아멘 되시나요? 여기 아멘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거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셔요. 요거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있어야 될 것들로 주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 쪽으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그걸 갖고 치부하고 치장하고 장식하고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원칙이에요. 근데 이 불신의 세계에 매여져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필요한 만큼은 얼마만큼이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자꾸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욕심으로 채워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거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장식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쪽으로 쓰려고, 이쪽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는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쪽에 가가지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쪽에 가서 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찬양을 거두어들여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고 자기를 치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갖다가 바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걸 올려놨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보시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2절, 21절에서 23절, 21절에서 23절 읽을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렸다고요. 그러자 24절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사 저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영광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를 치장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다가 바쳐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세대와 그 나라와 그 교회를 이끌어야 될 리더들이 다 무너져 가더라 이거예요. 다 무너져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계산하실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리더가 리더일 수 있는 이유, 그건 뭐겠어요? 어떻게 하니까 리더가 리더다워지겠어요? 리더 개인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리더가 리더다워지려면
리더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들이 험한 곳으로 끌려가지 않고 욕심으로 끌려가지 않고 미련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야 그들이 온전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리더는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4절이 됐다, 이거 4절. 3장. 이사야 4장 3절. 3장 4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구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누가 다스린다고요? 소년과 아이들이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소년과 아이들이 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아이들, 소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서남고금을 다 통틀어서도 다 그래요. 뭐 훈민정음에도 세종대왕이 쓰신 그 훈민 항들을 만드실 때 그 앞에 쓰신 서론에도 그런 거 써 있어요. 뭐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삼았지 않냐. 이런 거 어떻게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백성이 나온다. 어린 백성이. 여기서 어린 백성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에요. 미련하거나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지식이 풍부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통틀어서 어린 백성이라 그런다고요. 그게 성경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소년이 다스리고 아이가 다스린다는 건 나이 어린 애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뭐 교회를 다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생각이 짧고 깊이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식도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 이거예요. 교회를 다스리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다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경험이 풍부하고 연륜이 깊고 생각이 깊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알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교회를 끌고 가도 이 세상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뭐 나라까지 가니까 전부 뭐 대통령만 생각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끌어가는 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마음이 그게 미련하고 어리숙하고 연륜도 깊지 못하고 생각도 짧지 못하는 그런 내가 나를 끌고 간다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5절. 3장 5절. 5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이걸로 이해해 봅시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냥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세상에 나타난 첫 번째 사람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풍성한 의미들이 가득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담은 주연이에요. 그러면 하와는 뭐예요? 조연이에요. 아담은 남자면 하와는 여자예요. 지난 수요예배 때는 이런 얘기했어요. 아담은 교회이고 하와는 목사예요. 그리고 아담은 주력자이고 하와는 조력자예요. 아담은 리더이고 하와는 섬기는 자예요.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이 주연과 조연이고 주력자이고 조연자이고 리더이고 섬기는 자인데 이 사이에 분쟁이 있다 없다? 분쟁이 없더라 이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이렇게 서로 동등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옆구리 뼈에서 뺐다니까요. 머리뼈에서 빼지 아니하고 발가락 뼈에서 빼지 않고 동등된 관계라고요. 동등된 관계. 그래서 아담도 그걸 인정을 해요. 뭐라고 인정하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따로 떨어져 있는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이고 한 몸이고 한 뜻이라 이거예요. 단지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것은 왜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아담은 에덴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고, 하와에게는요, 그 아담을 섬기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때 제일 아름답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로 사는 게 제일 아름다운 삶이라니까요. 이게 아멘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게 있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그리로 쫓아가야 되는 역할을 맡았다고요. 단지 제가 지금 단상 위에 있으니까 높아 보입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그런 걸로 성경이 따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역할을 내게 맡겼고 아담에겐 그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그 역할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이에는 분쟁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앞으로 그런 세상을 만드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볼까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4절. 13절에서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동포를 치느냐 하매 13절 13, 여기까지 읽죠. 13절.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애굽에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애굽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근데 이게 서로 동포가 아니에요. 동포가 아니라는 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동포잖아요. 서로 동등된 관계라고요. 근데 이들은 싸우면 안 돼요. 예? 당연히 이들에겐 공통의 적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공통의 적이잖아요. 그 바로가 이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공통의 적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둘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바로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서로 바로랑 싸워야 되는 힘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빼내시는 거라니까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곳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서로 안 싸우는 곳이라니까요. 서로 제비 뽑아서 똑같이 나눠주는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불평무당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서로 빼앗을 것도 없고 서로 싸울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분명해요. 교회끼리 서로 싸우면 안 돼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공통의적인 사단과 죄가 있는데 그 죄하고 같이 연합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살아가서 싸워도 이 사단과 죄를 이겨갈까 말까 한데 사단과 죄를 놓고 우리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 이거는 정말로 웃긴 일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려고 그런다니까요. 이것도 보시죠. 이사야 11장.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드시러 가려고 하는지 좀 보십시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니라. 여기 서로 원수가 아닙니까? 서로 원수예요. 이리하고 어린 양은 원수가 되어질 것이고 표범하고 어린 염소도 원수가 될 것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도 원수가 되는 것이고 암소와 곰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독사와 어린이도 원수가 되는 사이라고.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고 절대로 같은 곳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원수들 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만드실 거라고. 함께 있게 만드실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세상이라니까요. 이걸 실제로 우리 주께서 하셨어요. 볼까요? 골로새서. 주께서 만드신 세상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1절
놀라운 세계가 여기에 펼쳐집니다. 예. 11절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물이시요 만물 안에 계시느니라. 여기서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얘네들은 서로 원수가 아니에요. 어떤 원수냐면 유대인은 헬라인 보고 저들은 멸망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헬라인이 들으니까 유대인이 믿겠어요? 이쁘겠어요? 이를 보고 저주받은 백성이라 그러는데 누가 그를 좋아하겠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는 항상 서로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같이 있는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무할레자하고 할레자 늘 싸우는 거잖아요. 늘 싸우는 이 사람들이 서로 주 안에서 같이 있다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뭐 헬라인이라든가 유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문명인 그런 거예요. 문명인. 반면에 여기에 이제 수구다인이라든가 또는 야만인 이런 사람들은 비문명인이에요. 이 둘이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문명인과 문명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종과 주인은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 안에서는 된다 이거예요. 그게 교회 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 거 사실 우리나라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왔었을 때 제일 황당했다는 게 좀 이상한데 제일 좀 놀랐던 게 모든 조선 사람들이 다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서울에 가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 교회가 놀라운 교회예요. 처음에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교회 때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 무슨 일이 있냐면은 왕족하고 백정이 같이 예배드렸어요. 이게 될 것 같으세요? 옛날에 일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어디 백정이 왕족하고 같은 곳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다 놀랐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전주에 가면 금산에 기억자 교회 있죠. 거기는 남성과 여성이 비록 좀 칸막이는 해놨긴 옆에 이렇게 칸을 약간 좀 구별해 놓긴 했지만 같은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니까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어디 안에서는 같이 있을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 주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일을요 마지막 때에 가면 완성을 시키실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미숙한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5절 보시죠. 5절 보시죠. 5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여기까지요. 끊어서 읽죠. 첫째는 서로 학대하더라 이거예요. 서로라는 말에서 이 둘 관계는 대등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들이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저주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라 보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죠. 남자와 여자. 원래 이게 싸워야 되는 관계가 아닌데. 근데 요즘은 신문 보면 방송 뉴스 보면은 이 남성과 여성이 젠더 전쟁이라던데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우리는 뭐 들어보지도 못한 별의별 용어들을 써가지고 저는 알고 있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쓸 수가 없네. 싸워요. 또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 어린 세대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기성세대와 어린 세대들이 아주 치열하게 세대 간의 전쟁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 이게 싸우는 관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이익을 벌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반면에 사용자는 노동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야 사용자가 벌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벌어가지고 노동자를 나누어줘야 자기 기업을 지켜줄 것 아니겠어요? 원수단이 아니라고요. 근데 항상 요즘 보면 노사의 전쟁이 뭐 말할 것도 없이 치열해요. 뿐만 아니라 동과 서도 싸울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과 북도 싸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서로 잡아먹으려고 서로 학대하고 있는 그런 세대에 가 있다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런 거 써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 보시면은 거기에 이웃을 자네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자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까는 서로라 그래서 대등한 관계예요. 근데 자네라는 것은 한쪽이 좀 높아야 돼요. 한쪽이 좀 강자가 되어줘야 되고 한쪽은 약자가 되어야 돼요. 한쪽은 갑이 되어줘야 되고 한쪽은 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강자가 일방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네라 그래요. 우리가 쓰는 말로 요즘 말하면 갑의 행포 이런 단어가 이 자네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근데 요즘은 또 다른 아주 또 다른 단어가 등장했어요. 혹시 그루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루밍이라는 것을 이제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뭐냐면은 이 갑의 행포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빼앗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성도 강제로 빼앗는 건 이게 갑의 행포잖아요. 근데 이 그루밍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을이 자발적으로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자발적으로. 뭐 그냥 직구를 하죠.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힘으로 하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그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시절부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시절부터 그거를 조금씩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내게 내 그 영혼을 내게 복종시키도록 그렇게 지배를 시킨 다음에 요구하면은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 무서운 시대예요. 요즘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아요. 뭐 회사에도 그런 일이 많고, 뭐 학교에서 요즘 뭐 교사들이 어린 여학생들한테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들은 거는 목사가 성도들한테도 그런 일. 아주 복잡해요. 분명히 강제는 아닌데, 근데 그런 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런 거 있어요. 세 번째 5절에 보면은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을 행하더라. 요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와 노인, 비천한 자와 존귀한 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 원래 개념으로 본다면 어른이 아이에게 명령을 하고 아이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원래의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노인이라고 했죠. 여기 노인이라 됐으니까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왜 그래? 이게 백발로 그걸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백발은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어오는 동안에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많은 실력들을 쌓은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백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도 하나님 하면 느낌이 백발로 나와요? 아니면 택발로 나와요? 그냥 이게 상상이긴 하지만 사람이 상상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상상해서 그리는데 하나님은 다 무슨 색깔로 머리로 나와요? 하얀 머리로 나오잖아요. 그게 지식과 지혜의 상징이라는 개념이에요. 계시록이 주님을 백발로 그린단 말이에요. 백발로. 그러니까 우리 염색하지 말고 하얀 머리로 살자 이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고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미련함이 리더가 된 거예요. 미숙함이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 세대들이 믿음을 바쳐야 될 어른에게 그 믿음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세월호인 거예요. 여기 있으라. 믿고 있었더니 죽었다 이거예요. 못 믿는다 이거예요, 어른을. 이번에도 그런 뉴스가 났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느 아파트인데 앞에 이렇게 땅이 좀 꺼졌나 봐요. 좀 위험하잖아요, 아파트 앞에. 그래가지고 막 이제 탄원을 한 거죠, 구청에다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네인데 서울 이제 구청에서 와가지고 검사를 한 거예요, 여기를. 근데 그 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이 홀하고 이 땅이 꺼진 거하고 이 아파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사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 주민이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니네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니네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아니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실행하려고 그래요. 이게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믿어요, 그거를. 우리 정권자가 이번에 이렇게 하려는가 보다.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일단 가보자.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믿지를 않아요. 워낙 많이 당해봤거든요. 워낙 많이 속아봤거든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믿음을 바쳐야 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대상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못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교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교만을 끼칠 수 있도록 어른이 그랬다 이거예요.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는 뭐 목사, 장로 그리고 어른, 사실 이 시대에 좀 많이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없는 우리의 미숙함이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여기 존귀한 자하고 비천한 자가 등장했어요. 근데 이 존귀한 자는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그죠?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를 보면 그에게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상적인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됐다고요?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조롱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여러분이 저에게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얘기하면은 저는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교회를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거 존귀한 자 아니에요? 교회는 존귀한 자예요. 그럼 반면에 비천한 자는 누구겠어요? 불신자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이 교회에게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를 아직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똑같이 불신자와 신자의 밭에다가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신자와 신자에게 똑같이 공기와 숨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이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신자를 이 땅에서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신자를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지금 알곡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 알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주시는 것이고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는 그걸 덤으로 얻어먹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감사해야지. 우화영석교 앞에 지나갈 때마다 좋은 기분 감사합니다. 부처한테 가서 할 게 아니라 우화영석교의 건물 보고 인사를 해야 돼요. 얘네들은 교회들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인사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지금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믿음에 한 100년 정도 됐죠. 1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선배들이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왜 일본에 망했는가? 원래는 우리가 더 잘 살았는데, 원래는 우리가 한자도 전해줬고 문화도 전해줬고, 쟤네들 옛날에 혼도시라고 해서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들인데 저들한테 옷도 갖다 줬고 다 우리가 가르쳐준 것인데 저런 미개한 백성들한테 우리가 왜 당했는가? 이걸 고민한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얻은 답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좀 돈 있는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돈 있는 부자들 중에 신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털기 시작했어요. 전 재산을 털었어요. 그리고 뭐를 지었냐면 학교를 지었어요. 어떤 학교냐면 미스전 스쿨들을 지었어요. 그런 학교들 중에 제가 다녔어요. 자랑해야 돼요. 예? 국사책에 나와요. 오산학교. 예? 그런 학교들을 막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불러다 놓고 ABC들도 가르쳤고 기억니은도 가르쳤고, 왜 ABC들도 가르치고 기억니은도 가르쳤는지 아세요? 국어책 읽으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성경책 가르쳐 주려고, 성경책 읽게 해주려고 가나다라 마바사 가르쳤고 ABC를 가르쳤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떠받들었어요. 떠받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비록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 자식의 미래는 어디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다못해 뭐 여러분들 중에 경험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멀리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편지를 어디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이 편지 좀 읽어주세요. 편지 옆에 목사님이 쫙 읽어주면 눈물 팍팍 흘리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그냥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올 때 뭐 갖고 와야 돼요? 다이아몬드,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캔 고구마인데 이거 좀 드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 지역이 목사님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게 그 지역의 상징 같은 것이 교회였고요. 모든 뭐 마을 회의를 해도 교회로 모였고, 항상 그런 식이었다고요. 지금 그러냔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그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국회의원이 몇 프로, 뭐 이런 식의 쌓여 있잖아요. 뭐 키도리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젊은 세대로 가면은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같은 영향력을 만들어내는데 200년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쌓아놨던 이 영향력을 단 20년 만에 다 입새버렸어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심지어는 믿음이 있는 부모님도 자기 자식을 교회 안 보내려고 그래요. 설사 보내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라 그래요. 교회에서 뭐 하나 맡았다 그러면 길 막 화내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교회를 그렇게 보는데 뭐 불신자들이 뭐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이번에 서울대학에서 뭐 발표를 하나 했어요. 신문에 발표를 하나 했는데 뭐냐면 거기 서울대학교에 심리학과라는 과가 있는가 봐요. 그 심리학과에서 심리학과 명의로 신문 기사를 낸 거예요. 뭐라고 냈냐면 우리 학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심리학 조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가지고 뭐 심리학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학교가 한 것이 아니니까 설사 우리 학교 이름을 붙여놨다 그래도 절대로 응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저 서울에 휴가를 갔지 않습니까? 뭐 딴 데 갈 데도 없고 서울로 가서 왔어요. 가가지고 뭐 딴 거 할 것도 없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전주에서 또 볼 수 있는 영화를 휴가가 서울에서 봤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대기하는 중에 화장실을 갔다가 왔는데 예선이를 앞에 놓고 어떤 중년의 아줌마가 막 그림 그리고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짓거리 하고 있는가 봤더니 당신 누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녀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지금 테스트해가지고 알려주려고 하고 있다고 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얘네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가라고.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 심리 뭐 테스트 해주겠다 그림 그리라 그랬다가는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수해서 보내주세요. 근데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신천지가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이제 그 기사에 댓글이 달렸어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단이 그러는 거라고 막 썼더니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뭐 기독교하고 신천지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신천지도 예수 팔고 기독교도 예수 파는 거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댓글 다 읽어요. 왜냐하면 심령이 세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수준은 그냥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가 봐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도구 정도? 그래서 뭐 주 예수는 주식회사 예수 이렇게 부른다잖아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얼마나 조롱받는 시대가 되는지 몰라요. 6절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귀에 두라 할 것이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이만큼 어려워졌다고요. 지금 이 사회가 어려워진 게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도자 그룹이 다 무너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갔다고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잘 보시죠. 어떤 사람이 뭐냐면은 잘 보시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내달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까.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겉옷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신분이에요. 신분. 그러니까 겉옷이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 좀 뭐 배운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이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보다 조금만 실력 있는 사람한테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지도자 돼달라고. 우리 너무 힘들다고. 아니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난 실력 없어 못한다고. 아니 그저 정직한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고쳐낼 수 있는 힘이 없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는 가지 않고 엉뚱하게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나보다 조금만 더 공부를 많이 했으면 나 지도해달라고,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있으면 나 지도해달라고, 나보다 조금 더 건강하면 나 지도해달라고 그러고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거 보시죠.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8절 9절 읽을게요. 8절 9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려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이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이 자취하였도다. 너희 스스로 죄를, 너희 스스로 멸망을 불러왔다 이거예요. 너희 스스로 멸망을 불러왔는데 너희 스스로 어떻게 멸망에 이르게 되어졌냐면 너희는 내가 얘기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9절에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이렇게 써놔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안색이 안색이 뭐라 했다고요? 이게 참 어려워서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어렵죠. 이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니들은 좀 직구대로 그냥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직구대로 표현할게요.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니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보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냐 이거예요. 내가 얘기해줘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말 철판을 깔았다 이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소돔 같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 멸망하는데 이 멸망은 내가 공연히 심술을 나가지고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하에 등장해요. 14절 보시죠.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여기에 고관, 장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고요. 16절에 보면은 16절만 읽어볼까요?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노다. 여기 시온의 딸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로와 고관과 시온의 딸 이렇게 여러분이 등장하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이런 식인 거예요. 높은 자와 낮은 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면 전부 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부와 승리라 이거예요. 부와 승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법을요, 철판 깔고 어기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가 부하게 되고 하나님은 성도가 승리하는 걸 싫어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부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누가 지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부가 지배하고 성공이라는 것이 지배하게 되면 걔네들은 미숙한 애들이라고요. 어리석은 애들이라고요. 나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멸망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음을 주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일을 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셔서 재물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권세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군사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다 결과로 등장해야 그게 복이지. 그것을 버리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인생은 미련한 인생이 되어져서 그 인생이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부자 되고 하나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권세자가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영광을 누리려 하지 말고 너는 어디 안에 있으라고요? 예수 안에 있으라 이거예요. 26절 볼게요. 26절 읽겠습니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며 땅에 앉으리라. 너희 그렇게 하면 망하니까 너희 망하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너희는 내 말 듣고 내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라 라는 것이 3장의 예언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의 예언은 우리의 교훈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답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부지런히 살아야지 헛된 욕심이 헛된 자랑이 헛된 영광을 목표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도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주신 것을 삽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 많이 주실 수 있고 어떤 분 적게 주실 수 있어요. 그걸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받았습니까? 원망하실 것도 없고 많이 가시신 분은 나는 저 사람보다 실력이 있어서 많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많이 주신 거니까 그런 마음 가지시고 많이 가지신 분은 겸손하고 그리고 좀 없으신 분들은 주눅 듣지 말고 우리는 그저 우리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뭐라 그럴 때요 감사하며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셔요. 이번 주일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왜 그것밖에 안 구할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많은데 왜 일용할 양식만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답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있어야 될 걸 알아요. 굳이 구하지 않아도 굳이 애타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버지라 좋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모르겠습니까? 저같이 미련한 사람도 자식에게 있어야 될 걸 아는데 필요한 거 그때그때 채워주는데 좋으신 아버지가 안 채워주시겠어요? 그 아버지가 있으니까 헛된 욕심을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걸어가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흔들어 차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